혹시 여러분 기도하다가 혹은 새벽 기도 시간이라도 통성 기도할 때든지 다른 사람들이 하는 기도 소리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시죠? 오늘 특별히 우리 대표 기도하신 분 기도를 들어보셨는데요. 오늘 이 시간 다 함께 우리 한 분의 기도를 한번 같이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우리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셨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자, 먼저 주기도문과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기도의 차이점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주기도문은 주님의 기도라고 하기보다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제자들의 기도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고요.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은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를 올린 예수님의 기도다, 주기도다라고 말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일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을 세 부분으로 나누면요, 1절부터 5절까지는 예수님 당신 자신을 위한 기도요, 둘째로 6절부터 19절까지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요, 그리고 20절부터 마지막 26절까지는 장차 지상에 세워질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다시 말씀드려서 오늘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 저와 여러분을 위한 예수님의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로서 기도하셨기 때문에 이 기도를 또한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그렇게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 우리가 기도 안 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의 기도는 너무 이기적인, 자기중심적인 기도를 할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어느 집에 손님을 초청해서 저녁에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엄마가 6살 난 딸에게 네가 오늘 저녁에 식사 기도하는 게 좋겠다 그러는 거예요. 아이가 너무 난처해가지고 엄마 나 기도 못해요 그러니까 아니야 늘 엄마가 하던 대로 하면 되잖아. 그래서 얘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오 하나님, 우리 집에 왜 이렇게 손님이 자주 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보면 너무 자기중심적인 그런 이기적 기도를 할 때가 많은데요. 정말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셨을까? 무엇을 기도하셨을까? 한번 보면요.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이제 더 나은 제사로 나가면 말씀 읽을 때 더 크게 읽으셔야 돼요. 아멘도 더 크게 하시고. 자, 1절의 말씀 17장 1절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의 마지막 고별 설교를 마치시고 이제 내일 죽음을 앞두시고 이제 카이로스가 임하셨다, 마지막이 임하셨다라고 하는, 마치 사형수가 마지막으로 남길 얘기를 남기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내일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지금 마지막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있는, 마지막 예수님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고 있는, 여러분 그러니까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기도겠습니까? 예수님의 눈을 들어서 하늘을 우러러 보시며, 유대인들은 기도할 때 눈을 들어서 하늘을 우러러 보면서 기도하는 기도를 즐겨 했는데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무슨 기도를 하셨느냐? 1절 중간에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말씀하고 있죠.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여러분, 아들 영화롭게 해달라고 해서 예수님 당신만을 위한 그런 기도가 아니거든요. 보세요. 그 다음에 뭐예요?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말씀합니다. Glorify your son, that your son may glorify you. 하나님 아들을 영화롭게 하셔서 이 아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
자,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기도의 초점이 무엇이냐면 아들이 영화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이거든요. 성도님, 잘 보세요.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어떤 분은 기도를 그렇게 하죠. 아이들 입시를 앞두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 이번에 대학에 꼭 합격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남편 이번에 꼭 승진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가만히 보면 정말 아주 멋진 그런 기도로 보여지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기도의 액센트가 어디냐 말이죠.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우리 아들이 합격하는, 우리 남편이 승진하는 데 액센트를 두고 있을 때가 우리가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눈치가 얼마나 빠르신지 우리의 마음의 생각,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하여 기도의 초점을, 기도의 액센트를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돼요. 자, 우리 예수님 기도를 좀 더 보실까요? 17장 4절의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해요?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5절 다 같이요. 시작.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본문에서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뭐예요? 영화라고 하는 단어.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삶의 목적은 한마디로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Glory of God, 하나님의 영광을 주님은 계속 기도하고 계셨다는 거죠. 다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제가 40년 전에 장로신학대학에 입학을 해서 그 당시에 많은 추억이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학교 그 채플인가 그 앞마당에 보면 잔디밭에 지금은 있는지 모르겠어요. 동판으로 솔리 데오 글로리아라고 하는 글자가 세워져 있는, 이거 무슨 말인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라틴 말로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고 하는 말이고, 특별히 이 말은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할 때 세 가지 솔리를 외쳤거든요. 첫 번째가 뭐냐? 오직 성경으로, 솔라 스크립추라. 두 번째가 뭐냐?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세 번째가 뭐냐?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 종교개혁 전에 중세 교회들이 하나님이 받아야 될 영광을 다 자신들이 다 받고 종교 기득권층이 다 영광을 다 가져가고, 그래서 마르틴 루터가 아니야, 이거는 교회가 아니야, 우리는 다시 한번 솔리 데오 글로리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경으로라고 하는 외치면서 종교개혁을 시작했던 거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도 보면 가끔 로마 교황청에 보면 그 교황이 베드로 성당에서 창문을 열고 나와서 손을 들면 거기에 있는 그 성도들이 그냥 관중이 박수를 치고 열광하게 되는, 저는 그거 보면 가슴이 섬찟해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여러분, 사도행전 말씀 보실까요? 사도행전 12장 23절에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 있어요.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저 같은 목사에게도 아주 큰 경고가 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외에 어느 누구에게도 영광을 돌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받아야 될 영광을 여러분이 도적질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우들 제가 목회하면서 보면
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많이 하고 너무너무 감동이에요. 그래야죠. 앞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지요. 하나님의 은혜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께 영광, 글로리 투 갓,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지.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이 다 거둬가신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이사야 48장 11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찌 내가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고요,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포기하지 않고요,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기지 않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거부하는 자들에게 모든 영광을 다 거두어가 버리게 되시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7절도 이스라엘을 가리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자라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않으니까 저들이 바로 예루살렘 멸망과 바벨론 표로의 비극을 맛보게 된 것이고, 우리 한국교도 6.25 전쟁 일어난 모든 것도 8.15 광복을 맞이해서 이런 놀라운 기적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어디 우리 힘으로 해방을 이루었나요? 우리 힘으로? 우리가 노력해서 해방을 이루었나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민족을 살려주셨는데, 하나님 섬기는 교회들이 그때부터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교단이 갈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자기들이 잘났다고. 그래서 6.25 전쟁이 일어나게 된 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역사를 통해서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진리이고, 이것은 성경에 나오는 핵심적인 내용이고, 이제 우리가 살아가야 될 모든 삶의 이유가 어딨냐?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때로 시험 들 때가 있는데 왜 그래요?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관심의 중심축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기보다는 자꾸 나의 영광, 나의 명예, 나의 자존심, 여기에 관심의 초점을 두게 되면 작은 일에도, 작은 말 한마디 듣고도 시험 들게 되는 거예요. 지가 나를 어떻게, 내가 이렇게 잘했는데 내한테 박수도 안 해주고, 자꾸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꾸 나의 자존심, 나의 명예를 생각하다 보면 작은 일도 시험 들게 되고, 그때 마귀가 역사에서 큰 어려움을 가져온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남에게 잘해주고 상처받고, 요즘 정신질환자들이 많은 이유가 무엇이냐?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그것은 자신에게 집중된 삶을 살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성격 심리학자 알프레드 애들러는 말하기를, 이기심은 자기를 방어하기 위한 강력한 무기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자아의 확장을 가로막는 장애물이기도 하다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를 보세요. 우리 인간은, 한자도 보세요. 인간, 사람 인자는 더불어 사는, 서로 사랑하고 더불어 살고, 모든 동물, 짐승들은 다 보세요. 다 아래를 숙이고 땅을 섬기고 땅만 보고 살지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세워주셔서 위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우리를 세워주셨는데, 타락한 인간은 자꾸 짐승처럼 되어가지고 고등동물이라고 하면서 땅만 쳐다보고 살다 보니까 결국은 짐승과 같은 그런 존재로 타락하고 버려짐 받게 되는, 그러면서 자꾸 우리는 너무 자기에 집중하는, 다른 사람 나를 어떻게 보느냐, 왜 나를 우습게 보는 거야, 지가 뭔데 내한테 그러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 돌려왔는데 언제부터 우리가 자꾸 자기 자신에게 집중해서, 여러분, 자신이 집중하게 되면 짜증납니다.
자신에게 집중하다 보면 우울증이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집중하게 되면 부부 사이도 보세요. 부부 사이도 자기 자신에 집중하면, 자기 만족을 위하면 그 가정은 100% 가정 불행하게 되는 거지. 우리가 예배드릴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좋은 예배는 자기 감정이 충족되는 예배가 아닙니다. 내 마음에 드는 설교를 듣고 내 기도가 응답되고, 그게 좋은 예배가 아니에요. 왜? 그렇게 되면 자칫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자아를 우상으로 섬기게 되는 그런 잘못된 예배로 빠지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여러분, 참된 예배,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는 어떤 예배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다 같이 한 번 더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아니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셨나요? 기도만 하셨나요? 아니에요. 17장 4절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다시 말씀 보세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자, 그러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통한 인류 구원 사역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 십자가의 원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오늘 아침 식사를 하고 오셨잖아요. 점심 식사하실 거잖아요. 여러분, 식사하실 때 뭘 드세요? 여러분, 식사할 때 생선이 파닥파닥 살았던 생선이 죽어서 내 몸에 들어와서 내게 생명을 주는 거죠. 그렇게 싱싱했던 채소들이 죽어서 내 몸에 들어와서 내게 생명을 주는, 바로 그거예요.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다 생명을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신 이 놀라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습니다. 그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다른 길이 없어요.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기도만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도 십자가 지고 나가면 지난주에 설교 노트처럼 황제 펭귄처럼 영하 50도로 나가는, 스티븐 잡스가 얘기한 것처럼 스테이 헝그리하는, 여러분이 성공해도 여러분이 높은 자리 가도 항상 스테이 헝그리하고 늘 낮은 자리에서 늘 십자가 자리 서는 걸 좋아하고 늘 여러분이 어디 가든지 십자가 지는 삶을 살게 되면 여러분 통해서 생명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회사이든지 여러분이 학교든지 여러분이 어디 있는 삶의 자리든지 여러분이 늘 십자가 지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거기에 생명이 있고 거기에 구원이 있고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십자가 비참하게 돌아가시고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나요? 아들은 십자가 비참하게 죽고 그냥 아버지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는 그런 비참한 비정한 아버지신가요? 아니에요. 빌립보서 2장의 말씀 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후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얼마나 높여주셨는지, 그를 지극히 높이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다 같이 아멘. 모든 무릎을 그분 앞에 꿇게 하시고 아멘. 또한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광의 선순환이에요. 우리가 내가 죽어서 십자가 짐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나가면 우리 하나님이 그 영광을 받으시고 다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이 하나님의 영광이 선순환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잘 보세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다시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잖아. 믿으셔야 돼요. 뭘 믿으세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걱정할 게 하나 있다고 한다면 그건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 수가 있지? 내가 이 직장 하나님이 내게 주셨는데 이 사업을 통해서 내가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이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드러내지?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이렇게 귀한 복을 내려주셨는데 우리 자녀를 통하여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 돌리지?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건강 주셨는데 내가 이 건강 통하여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 돌리지? 여러분, 이거 하나를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고민하셔야 돼요. 우리도 주님처럼 십자가 지고 하나님 영광 위해서 고민하고 나갈 때 세상이 주는 인기, 세상이 주는 축복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여러분의 가는 길에도 늘 호유하게 되는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끝으로 하나님 영광 위해서 몸부림친 한 가정을 소개하겠습니다. 사실 이분은 가수 션이 몇 년 전에 우리가 오셨을 때에 잠깐 소개하기도 했었는데, 은총이라고 하는 아이 얘기입니다. 군산 양무리교회 박지훈 집사와 김여은 집사 부부에게 2003년 아들 은총이가 태어났습니다. 검붉은 얼굴에 팔은 앙상하고 왼쪽 다리보다 오른쪽 다리가 훨씬 굵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100일쯤 아이가 경기를 하기 시작하더니 왼쪽 손과 발은 물론 왼쪽 콧구멍, 왼쪽 입술, 심지어는 왼쪽 장기들이 밖으로 뛰쳐나올 기세로 쉬지 않고 움직이고 있어서 보통 한 2, 3분이면 끝나야 되는데 이 경기가 3시간 넘게 지속되는 경우도 있었대요. 진단을 받았는데 뇌혈관 기형으로 검붉은 반점이 나타나고 심한 경기를 동반하며 뇌가 서서히 위축되고 돌처럼 굳어지는 스터지 웨버 증후군, 다리 한쪽이 비정상적으로 비대해지며 길어지는 클리펠 트레노우에버 베버 증후군, 발음하기도 힘든 난치병 3가지를 포함해서 6가지 불치병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이들 부부가 얼마나 절망하고 얼마나 울었겠습니까? 그러나 2년 후에 2005년 3월 어렵게 뇌수술을 받은 후에 은총이는 한 번도 경기를 하지 않았대요. 그리고 재활치료 받고 태어난 지 4년 6개월 만에 아무 지지대 없이 혼자 걸음을 옮기는 정말 사람이 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은총이 엄마가 은총이가 많은 병을 가지고 태어난 게 꼭 자신들의 죄 때문인 것 같아 울며 기도하는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대요. 은총이 아빠를 구원하기 위해서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에 큰 열매를 맺기 위해 은총이를 맡길 가정을 찾다가 우리에게 맡겨진 거라고요. 교회는 다녔지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던 남편을 위해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이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임을 깨달았지만 현실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아이 병원비, 수술비가 엄청났으며 결국 감당하지 못해
박지훈 씨는 신용불량자가 되었고 우울증이 찾아오고 체중은 100kg가 넘게 되었습니다. 몸도 마음도 다 무너질 대로 무너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 장애를 가진 아들 위해서 마라톤과 철인 3종 경기에 도전하는 딕 호이트 부자 동영상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비만인 나도 할 수 있지 않을까 고민할 때 그런 그의 꿈에 박수를 쳐준 이가 있었는데 지선아 사랑의 작가 이지선 씨가 직접 찾아와 응원을 해 주었대요. 그래서 2010년 10월 16일 7살 난 아들 장애아 은총이와 아버지는 생애 처음으로 철인 3종 경기에 도전했고 4시간 20여 분 만에 완주했고 장애를 갖고 있는 아이와 아버지가 완주한 것은 호이트 부자에 이어 세계에서는 두 번째, 아시아와 대한민국에서는 최초였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도 30회가 넘는 마라톤 대회 참여와 6번의 철인 3종 경기, 또 이지선 씨를 통해서 연락을 취해온 가수 시원 씨와는 마라톤 대회와 철인 3종 경기도 함께 나가 책 출판과 방송까지 정말 은총이 때문에 유명해진 은총이 아빠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게을르지 않고 매일 주기도문을 하루에 100번씩 외우며 연습하며 이 땅에 또 100만의 또 다른 은총이를 돕기 위해서 버티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몸부림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은총이를 후원하는 팀의 이름이 하자래요. 그 뜻이 뭐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랑하자. 정말 멋있지 않습니까? 다 같이 하자. 하나님을 자랑하자. 그리고 은총이 엄마가 그래요. 우리 은총이는 얼굴도 모르는 분들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이제 우리 은총이가 걷는 한 걸음 한 걸음이 주님을 향한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안에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이 많을 텐데 우리 아이가 예수님의 향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정말 포기하고 싶은 그런 어려운 순간들이 많고 은총이 아빠도 세상에 나오고 싶지 않았어요. 왜? 사람들이 은총이 보면 다 괴물이라 그러고 다 멀리 피하고 그래도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집을 나왔어요. 이제는 누구보다 더 유명한 사람이 되고 아이가 믿음 안에 자라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의 그 아픔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다시 목표를 분명히 하셔야 돼요. 내가 아니고 하나님 나의 기쁨이 아닙니다. 나의 성공이 아닙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 집중하고 이번 한 주간 삶의 여러분 자리 가운데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무엇을 잘하느냐 못하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느냐 드러나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이거든요. 우리 모두 다 함께 이런 어려운 가운데도 이런 아픔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몸부림친 은총의 가정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이 용기를 내시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우리의 목표를 여러분이 분명하고 다시 달려나가면 내게 주어진 그 십자가 지고 나도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리라. 그러면 보세요. 어떻게 이지선 씨도 만나고 가수 시원도 오게 되고 수많은 방송이 오게 되고 이럴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체중이 100kg가 넘는 사람인데 제가 영상 보면서 이제는 얼마나 날씬해지고 운동해가지고요. 건강의 복도 모든 복이 오게 되는 하나님의 영광이 호위하는 거 보세요. 오늘 모든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믿음으로 결단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가운데 통해서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일어나시겠어요? 오늘 함께 제가 기도하면서 이 찬송을 하나님 주셨는데요.
우리 오늘 잘 모르는 분도 계실지 모르지만 한번 따라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어찌하여야 그 크신 은혜 갚으리. 무슨 말로서 그 사랑 감사하리요. 하늘의 천군 천사라도 나의 마음 모르리라. 하나님께 영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입술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제로 가진 것도 없고 보잘것없는 우리의 삶이지만 은총의 가정처럼 우리 아픔을 통하여도, 우리의 사업을 통하여서, 우리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고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지고 사명 감당할 때 지치지 아니하도록 붙들어 주시고, 아직도 이 땅에 은총이 같은 어릴 때 장애를 가진 어린이들이 이렇게 많이 있사온데 저들에게도 하나님 알아 회복되는 역사, 영광 나타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